왕조실록 그 9번째 시간으로 Back to the Book, 말씀으로 되돌린 왕 요시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왕조실록 시리즈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번째 시간이에요. 예, 여러분 이제 곧 기말고사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말고사, 여러분들의 새로운 셀에 가서 보게 되실 거예요. 그때 민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실력이 들통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열심히 공부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34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을 펴시고요. 펜을 꺼내 놓으시고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지난주에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당시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을 위협하면서, 남유다를 위협하면서 그 협박 편지를 보내죠. 최후의 통첩이 담긴 편지를 보내는데 그 안에는 협박과 함께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내용이 함께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품고 끙끙대지 않았죠. 숨거나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하죠. 만유의 주,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자를 이대로 그냥 이렇게 두셔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자를 보응해 주십시오.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로써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좋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딜 찾아가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좋은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히스기야가 초반에 과오를 딛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 나라를 잘 지혜롭게 이끌어갑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리고 맙니다. 병들어서 누워 있었어요. 그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지자가 찾아왔으니까 마음에 좀 일말의 희망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아니,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안수기도는 못해줄 망정 당신은 조만간 죽을 거라고 확실하게 못을 받고 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즉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제가 주 앞에서 진실하게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막 성을 빠져나가려는 이사야를 멈춰 세우십니다. 야, 이사야, 잠깐 멈춰서 봐. 내가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 너 지금 당장 다시 히스기야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사야를 다시 그 왕궁으로 돌려보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가서 그의 수명이 15년이 연장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이렇게 무화과를 이렇게 잘 반죽해가지고 히스기야의 환부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환부에 놓으니까 히스기야가 싹 낫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히 이 부분의 은혜를 받고 귀가 솔깃해져서 또 오늘 설교 말씀에 무화과가 아주 그냥 성경에서 아주 그냥 호흡이 있다는구먼, 무화과 반죽으로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었다는구먼 하면서 무화과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화과 그 반죽은요, 당시에 민간요법으로 널리 행해지던 그런 약이었대요. 특별한 게 전혀 없었어요. 단지 히스기야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거니까 나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건강하고 싶으면 무화과를 찾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15년이 더 연장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앞서 살아오던 인생과 앞으로 살아갈 15년의 인생이 똑같았겠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나라를 번창시켜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탁월한 경제 정책을 펼치고 외교 정책을 펼칩니다. 나라의 창고를 넘치도록 만들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잠시 언급했듯이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불리는 거대 지하 수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가축이 너무 많아서 가축을 따로 키울 거대 우사를 만들었습니다. 외양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불치병에서 회복된 지 3년 후에 아들 므낫세를 얻었습니다. 43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 이 아들이 얼마나 예쁘게 여겨졌을까요? 저도 41세에 막둥이 딸을 얻어봐서 이 기쁨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40세에 낳은 이 아들 얼마나 예쁘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너무 오냐오냐 했어요. 이 아이를 너무 오냐오냐. 그래서 이 므낫세가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청산했던 모든 산당들을 또 다시 다 세워요. 백성들보다 더 자기가 더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일삼습니다. 어떻게 그런 훌륭한 아버지 밑에 저런 아들이 태어났을까 할 정도로 엉망진창인 놈이 나왔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엉망진창이었냐면 솔로몬의 성전 뜰 한가운데다가, 이게 성전이잖아요. 성전 안에다가 커다란 우상을 떡하니 세워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리에다가 왕이 거기에다 우상을 세워놨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또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자기 자식들을 불에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인신제사를 드린 거예요. 온갖 종류의 미신들, 점술, 요술, 온 나라에 성행하게 만들었어요. 본인이 뭐 귀신에 쓰인 건지 아니면 그냥 관심이 있었던 건지 온갖 주술과 미신에 빠져 있었던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국정을 운영할 때도 박수무당들 그리고 신접한 자들을 신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무당들과 신접한 자들이 코치해 주는 대로 그냥 나라를 운영해 나갔다는 거예요. 므낫세 왕 때 온 나라에 퍼진 우상 숭배가 그 우상들을 전해줬던 나라들, 그 원조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우상이 처음에 있었던 나라들, 그 나라들보다 지금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더 성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말 다 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므낫세, 너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므낫세가 그 선지자들을 다 옥에 가두거나 잡아서 죽입니다. 심지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가 므낫세가 즉위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톱으로 썰려 죽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어요. 나한테 좋은 소리는 안 해주고 맨날 경고하고, 그러니까 바로 처단해 버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왕을 그냥 가만두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이 악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응을 하시는데, 남유다가 오랫동안 아수르의 공격을 받지 않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그의 부친 히스기야가 아까 아수르의 편지를 쫙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시죠. 대군을 싸그리 전멸시키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 대제국 아수르가 남유다를 무서워서 건드리질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를 심판하실 목적으로 아수르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므낫세는 왕이지만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짐승처럼, 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끌려가요. 아수르 이 나라는요, 포로들한테 잔혹하기로 유명했던 나라입니다. 아마 므낫세는 온갖 고문과 핍박과 채찍을 당하면서 온갖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면서 지옥을 맛봤을 거예요. 그 포악한 아수르가 바로 국경 넘어 있었거든요. 유다 국경. 그 오랜 세월 남유다의 평화가 있었던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거예요. 이게 자기가 국방을 잘 강화해서 그런 평화가 있었던 줄 알던 것이죠. 또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싹 거두어 드리니까 아수르를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순식간이죠. 여러분, 므낫세가 이런 보응을 받는 것, 므낫세에겐 분명히 재앙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재앙 같은 일은 므낫세를 멸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므낫세를 죄악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므낫세 왕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이 악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쇠사슬에 묶인 채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얼굴을 땅에 묻고 겸손한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이때의 기도가 진심이었을까요, 여러분? 네, 120% 진심이죠.
지금 거짓된 고백이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의 과오를 전심으로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 이런 사람도, 이런 인간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왕자에 다시 앉혀주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성경에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아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가 회복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왕들도 다 움직이셔서 역사를 바꾸시는 그런 경우, 그런 거 우리가 한두 번 봅니까? 그런 식으로 일하셨을 거예요. 므낫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지옥을 맛봐야 지옥이 있는 줄 알아요. 한번 호되게 지옥 맛을 봐야 지옥을 믿어요. 뭘 꼭 당해봐야 배우는 인생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부모 말씀 안 듣고 선배의 말, 선배의 조언 귀 기울여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므낫세는 지옥 같은 경험을 한 것이지 진짜 지옥에 던져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지옥으로 던져지기 전에 잠깐의 지옥 체험을 통해서 절대로 안 가겠다,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은 엄밀히 따져보면 므낫세 입장에선 재앙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봤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건은 므낫세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특히 주의 자녀들한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 안에는 반드시 선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의미한 고난, 저주 같은 고난, 주의 자녀들에게는 절대 그런 건 내리지 않으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신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뭘 하기를 원하실까를 발견해 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대체 무슨 선한 의도가 담겨 있는지 전혀 감이 안 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잠잠히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한번 기다려 보세요.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내가 지금 함부로 낙심하셔야 되겠는가? 그분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기다려보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분명히 여러분들은 기다리다 보면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나이가 61세였어요. 몇 살이라고요? 61세. 므낫세가 그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온 이후에 6년을 더 살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여러분, 그럼 그 6년과 앞선 61년이 어떻게 달랐을까요? 그는 그 6년 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인생이죠. 물론 긴 시간이 주어진 건 아니고 단 6년뿐이었지만 그의 이 6년은 이 앞선 61년보다 훨씬 더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다소 늦게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터닝 포인트가 아예 없는 인생보다는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있는 인생, 이걸 훨씬 더 복된 인생으로 여기신다. 다소 늦은 터닝 포인트이고 그 후에 이 땅에서 남은 시간 단 6년뿐이었지만 그는 그 6년 이후에도 영원히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회개는요,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시점에 일어나도 늦은 것이 아니에요. 그 회개가 일어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가운데 영생을 얻으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는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터닝 포인트가 내 삶에 없었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아직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회개를 드려본 적이 없다. 여전히 나는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간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나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한 적이 없다.
그런 분도 계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왔던 내 인생, 그게 몇 년이 되었던 간에 지금까지의 내 인생, 물론 여러분들이 뭐 인신제사를 드리거나 막 우상을 만들어서 멋진 성전에 세우거나 이런 적은 없으시겠지만,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쫓던 삶을 살아왔다면 그것은 하나님 없는 마음이고, 그건 본질적으로 므낫세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므낫세의 1061년 동안의 그 인생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신다면 이 땅에서의 남은 인생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은 죽은 이후에 어떤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 머리에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고리 달고 막 날개 달고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셔야 돼요. 예수를 믿게 된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그날, 그 데이 원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은 이 땅의 생이 다 하더라도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터닝 포인트를 갖는 것,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런 귀한 믿음, 그런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어요. 누가 왕이 되었다고요? 아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몬. 예, 아몬이 므낫세의 아들인데 왕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므낫세 아버지 55년 동안을 왕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몬의 입장에서는 가장 늦은 나이에 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왕들 중에서 가장 늦은 나이에 왕이 됐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조기 교육이에요. 최대한 어릴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머리가 다 큰 다음에는 신앙 교육이 어려워요. 여러분, 아몬이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 므낫세의 포악한 모습만 보고 자랐을 거예요. 성인이 다 되었을 때까지도, 왜냐하면 아버지가 61세에 회심했으니까 성인이 다 될 때까지도 아버지가 점점 더 포악해져가는 모습만 보고 자랐을 거예요. 므낫세는 말년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죠, 므낫세 자신은. 그런데 그 아들 아몬은 신앙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좋은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몬이 어떻게 됩니까? 아몬은 자기 아버지 므낫세보다 더욱 범죄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왜 띄웠어요? 네. 아버지 므낫세보다 더 포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몬은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즉위한 지 2년 만에 신복들한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 아몬의 죽음 이후에 그의 아들 요시야가 그 아몬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는데요. 자, 이 요시야, 오늘 우리가 요시야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텐데, 요시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한 줄로 평가하는가? 우리 역대하 3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4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네. 자,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1년 동안을 다스렸어요. 그의 10대, 20대, 30대를 다 왕으로 보낸 거예요. 영앤리치죠. 그야말로 또 파워까지 가졌대요. Young and rich and powerful. 그래서 권력까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러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이건 모든 걸 다 가지면 좀 교만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방금 읽은 구절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자기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그가 다윗의 길로 걸었다. 그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죠. 다윗의 길로 간 건 어떤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딱 들어도 짐작이 되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 아닙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늘 자기보다 위에 모시면서 국정을 운영했던 다윗 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시야가 다윗의 길을 따르고 있다. 또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중심을 지켰다는 뜻이에요. 중심을. 그런데 여러분,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무엇이 중심입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좌로 우로 엇나가지 않고 그 말씀의 길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눈 돌리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지금 요시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은 너무 심심했을까요? 무료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악에 관심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눈을 돌리다가 영영 방향을 잃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헤매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아까 우리가 나눴듯이 므낫세처럼 그렇게 돌아오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좋은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평강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누릴 수 있었던 그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생각보다 짧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할 그 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 길에서 자꾸 곁길로 가고 엉뚱한 길로 엇나가고 한참 헤매다가 돌아오고 10년, 20년씩 방황하다 오고. 여러분, 우리 인생 생각보다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없이 무의미하게 그렇게 자꾸만 허비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 허비하는 것도 아까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길을 정직하게 나아가세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마세요. 기웃거리지 마세요. 길 헤매이지 마세요. 지금 몸은 예배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상당히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곁길로 가던 그 걸음을 멈추십시오. 그렇게 낭비해서는 안 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인생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한 부르심을 위해서만 살아도 너무나도 부족한 인생이에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에 집중하면서 살기만 해도 부족한 시간. 여러분, 허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10년, 15년, 20년씩 낭비하십니까? 예배의 자리,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 진리의 길 안에 머무시고 그 안에 들어오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므낫세는 그 시간이 고작 6년을 얻었어요. 돌아온 뒤에 6년. 저는 여러분들이 그보다는 훨씬 더 긴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야 보세요. 8살 때부터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어린아이가 다윗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 다른 가치관에 눈을 돌리지 않고. 여러분,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의 삶이 얼마나 안정되고 보기 좋고 지혜로운 삶입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성경이 말하는 지혜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과거의 지난 날의 나의 삶과 지금 현재의 나의 삶과 그리고 미래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이 삶이 일직선을 그리고 있는 삶이에요. 일직선을. 그래서 사람이 나의 이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고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해 왔고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길을 행했고.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정직은요, 솔직한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발을정의 고들직. 그래서 옳은 길, 올바른 길, 똑바른 길을 가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삶은 안정이 있고요, 평강이 있고 질서가 있고 쉼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쭉 그래왔지만 현재에도 그렇게 살고 있고 미래에도 그런 삶을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확신을 주변에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과거의 행적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사람 보면 가늠이 안 돼. 이 사람 어디로 어떻게 튈지 걱정만 되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또 앞으로 어쩌려고 그래, 이런 소리를 자주 듣고 말이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일직선으로 그려지지 않고 막 우왕좌왕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좌우로 치우치는 삶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게 치우칩니까? 아까 말했죠. 중심이 없기 때문에. 중심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혹시 준비가 됐다면 시편 111편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요시아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요시아가 태어났을 때 그 할아버지 므낫세의 회심이 있었어요. 그 시기와 맞물립니다. 므낫세의 새로운 인생, 6년 동안의 왕실에서 자란 아이였어요. 그때 그의 아들 아몬은 이미 머리가 커가지고 한 30대 40대 돼가지고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어린 손주한테 므낫세가 야 할아비가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야 그거는 할아버지가 너무 후회하고 넌 지금부터라도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손주도 할아버지의 좋은 모습만 보면서 자랐겠죠. 그 이전의 삶은 몰라요. 이 아이는 할아버지의 변한 모습만 본 거예요. 8살에 왕이 되었으니 아버지의 나쁜 영향 딱 2년만 받았어요. 아마 아몬이 막 오래 살면서 그 왕권을 유지했다면 이 아이한테도 나쁜 영향이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신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아버지의 나쁜 영향 딱 2년만 받고 그 전 6년 동안에 할아버지의 회심한 모습 때문에 좋은 영향력을 받으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교육이, 조기교육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왕위에 오른 지 8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8살이 왕이 돼서 8년이 지난 다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데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거기에 이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 어릴 때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8 더하기 8, 16살이면 지금 한 중3이나 고1 정도 되는 청소년이죠. 그런데 그때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이 아이가 머리가 크고 자기의 이성이 생기고 스스로 판단할 줄 알고 이제 할아버지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으로 믿게 된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내 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성현이가 청소년이 돼서 이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입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때부터 요시아가 나라 전체의 우상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전방위적인 개혁을 단행을 하는데 산당을 허물고 우상을 불태워버리고 아예 다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뿌려버립니다.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그 나라에 남창들이 가득하고 음란 행위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는데 그런 음행도 깨끗하게 다 제거해버리고 금지해버렸어요. 인신제사 같은 것도 다 몰아냈고요. 그 나라 안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지던 모든 우상 숭배 뿌리까지 다 뽑아버렸습니다. 심지어 히스기야 같은 좋은 왕들도, 자기 할아버지도 백성들의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다 해내지 못했던 일들까지도 요시아는 어린 나이에 이 청소년이 과감하게 다 우상 숭배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개혁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제위 18년 되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굉장한
드라마틱한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남유다가 성전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왜 수리했겠어요?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수리했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는데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뭘 발견했다고요? 예,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 많은 학자들이 이 책이 무슨 책일까를 연구하다가 이 책이 신명기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하도 우상숭배에 물들어 있고 할아버지까지 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 그 귀한 하나님 말씀이 먼지 구덩이 속에 그냥 뒹굴고 있었던 거예요. 파묻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사장 힐기야가 성전 수리하는 와중에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왕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19절을 보세요. 19절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여러분, 요시야 왕이 왜 율법책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듣다가 왜 갑자기 옷을 찢었을까요? 새 옷이 필요했을까요? 21절을 보세요. 21절에 보면 아십니다. 21절에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어떤 명령인가?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지금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겪고 이런 영적인 어둠과 혼돈을 경험하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잃고 있었기 때문 아니냐,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았지 않냐. 어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성전 구석에 처박아 있을 수가 있냐. 그리고 우리는 이걸 모르고 얼마나 멋대로 행해왔냐. 이 민족의 그 어리석은 세월들을 생각하니까 막 너무나도 비통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미리 알고 잘 따랐더라면 이 땅에 이런 영적인 암흑기가 없었을 텐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간혹 이제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신 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이 성경의 원리와 이 진리들을 내 젊은 날에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져 있을 텐데 지금 너무 늦게 돼서 믿게 돼서 아쉽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아쉬움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터닝 포인트가 생긴 것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남은 여생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신다면 그 삶이 영생으로 이어져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29절에서 33절을 보여주십시오. 29절에서 33절 말씀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왕이 직접 읽어서 무리의 귀에 들려줬어요.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어떤 언약인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는 언약을 세우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 그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미 요시아는 16살 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요. 20살에 산당을 헐어버리고 우상들을 불태워버리고 온 나라의 음란한 문화를 다 제거해버리는 개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개혁이 사실 이 말씀을 발견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책을 발견하기 전에도 사실 그는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놓고 살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발견한 이후부터 그 개혁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막연하게 옳은 일을 추구하던 이 개혁이 이제는 진리의 말씀 위에서 더 단단하게 서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먼지 쌓인 책 속에 담긴 그 말씀은요, 그냥 단지 역사책이 아닙니다. 역사 기록이 아니었어요. 조선왕조실록 정도의 그런 수준의 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고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는 어떤 불꽃 같은 그런 동력을 제공해주는, 그래서 개혁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그 미래의 그 방향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이 말씀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 요시아의 이 왕국은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종할 수 있었고요, 평안과 번영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찮게 이 율법책을 발견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사실 그 율법책이 사람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온전한 계획 속에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아가 잘 준비되었을 때 정확한 시간에 말씀을 그의 손에 쥐어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런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는 상태로 그냥 이 성경책이 주어졌다면 읽었겠습니까? 마음에 받아들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밭을 잘 읽으시고 난 다음에 요시아 때 그 전의 왕들이라면 이거 읽었겠습니까? 읽을 만한 사람에게 딱 그 타이밍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기 전에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죠.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은 우리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놓고 살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놓지 않고 만나 주실 때에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만날 만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말씀을 놓지 않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매일의 결정, 매일의 선택, 매일의 관계, 일터와 가정에서의 그 모든 일상에서 그 중심, 그 원리를 붙들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질문하지 않은 것에도 답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짐작하지도 못한 지점에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세요. 이 혼돈의 세상 가운데, 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빛을 제시해주고 이정표를 비추어 줍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길 잃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혼자 옳은 길을 간다고 해도 사람들의 유혹과 시험이 있고 무너지고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면의 갈등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갈증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 끝도 없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광야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냐? 이거 내가 제대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나? 이대로 가다 보면 내가 어떤 종착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인생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의 그 끝도 없는 갈증, 그 갈급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제가 필요한 거를 좀 찾아보려고요. 뭐가 있을까? 너무 목이 마른데 이 광야에서 몬스터 쿠키 나오고, 그래, 내가 기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발효 홍삼, 삼삼 배양근, 이거 들이키면 갈증이 해소될까요? 좀 뭔가 조금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요즘에 조금 정신을 차리면 비타민 C를 먹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막 갈증이 나서 막 뭔가를 헤맬 때 이 갈증을 해소하고자 돈을 찾아가기도, 쾌락을 쫓기도, 여행을 좀 다녀보면 날까? 이런 취미를 가져보면 날까? 근데 금방 또 갈증이 나오죠. 여러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토마토. 잠깐이에요, 잠깐. 또 목마릅니다. 엄청 목마를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직 생수입니다. 생수.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갈증을 절대로 여러분들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예수라는 생수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영어 설교 제목, 특별히 영어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Back to the book이었어요. Back to the book. 말씀으로 돌아가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은 뭘 한 것입니까? 마틴 루터, 칼빈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무엇을 외쳤습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그래서 이 서방교회에 수천 년의 전통이 있었는데 그걸 다 깨버리고 온 유럽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뭐 어떤 종파였습니까? 어떤 큰 웅변가였습니까? 어떤 정책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이었어요. 요시야 시대에 이 신명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 나라의 영적 개혁은 중간에서 그냥 맥을 잃고 그냥 힘을 잃고 끝나버렸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신명기 말씀뿐만이 아니라 66권 성경이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또 내일부터 또 좌우로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여러분들 삶에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Back to the book, 이 제목은요 단지 그냥 요시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삶의 면면을 보면 요시야처럼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사람도 있으셨을 테고요. 므낫세처럼 먼 길을 돌아서 이제 인생의 노년에, 인생의 중년에 하나님을 만나서 겨우 여기까지 온 사람도 있을 테고, 아몬처럼 아직 한 번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다시 다 말씀으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너의 삶을 다시 세워야 된다. 내가 너를 책망도 하고 위로도 하고 내가 너를 어디론가 보내기도 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인쇄된 책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고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주는 놀라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없이 살아가면 므낫세의 61년처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으면 요시야처럼 어린 나이에서부터 영원한 유산을 쌓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는가? 세상에 아무리 갈증 나고 그런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수로 여기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광야길에 길이 열리고 그게 하이웨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의 은혜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